요한계시록 1장 7절과 8절 두 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상황은 요한계시록을 계속 우리 이 강의하는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절 8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7절 8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수미상관법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과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과 요한계시록 2장의 그 마지막 부분이 마치 보자기의 양끝과도 같아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내 인생의 알파도 되시고 내 인생의 오메가도 알고 계시고 이 우주 역사의 시작과 우주 역사의 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마침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양쪽을 딱 보자기를 들으심으로써 그 안에 있는 것을 감싸듯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수미상관법 구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니까 내가 처음도 알고 끝도 알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박해받고 고난받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인생 아니 교회의 끝자락을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일시적으로 적이 승리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를 승리자로 만들어 줄 거야.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역사에 개입하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와서 약속한 대로 성취하겠다 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끝까지 간섭하실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 이 메시지를 아예 처음부터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이루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영혼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영생의 착한 일로 마무리하실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많은 구원들로 가득 항상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니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요 복이 되는 책이고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크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책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지난 2시간 동안에 우리 나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 측면이 있어요. 두 측면인데 하나는 예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차원에서 사용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고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박해받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몰락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시고 어린 양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분히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정치적 사회적 압박을 저항하는 오직 예수님만이 큐리오스이시다. 황제가 큐리오스 주가 아니야. 오직 예수님이 큐리오스 황제이셔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저항하는 정치적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한계시록 내용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예배의 목소리들 이것은 곧 다분히 정치적인 저항의 목소리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측면이 겹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한 예전이고, 그리고 동시에 정치적 선언이 여기 담겨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소아시아 교회들, 사실은요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라 그랬죠. 소아시아, 아시아 전체로 비해서 터키 지역은 작은 아시아니까 소아시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소아시아 중에서도 서쪽으로, 이 이스탄불 있는 서쪽으로 이렇게 다 되게 붙어 있는 도시들이 7교회예요. 7교회 보는 편지 아닙니까 이게? 첫째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스머나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네 번째 두아데라 교회, 다섯 번째 사대, 그 다음 필라델피아, 그 다음 라오디게아 교회. 요 7도시 이렇게 오른 시계바늘이 돌듯이 아래쪽에서 위로 한 바퀴 싹 도는, 이렇게 터키 서부에 있는 아시아 7교회 보냈지만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뜻하기 때문에 꼭 여기 있는 7교회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7도시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소아시아 전체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이 아니고 전체에게 보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 7도시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아시아 교회들하고 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을 먼저 이해합니다. 찌잼 레벤, 삶의 정황을 이해해야 돼요. 그때 당시 1세기의 소아시아 교회들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 무슨 일이 저들에게 벌어졌길래 지도자와 양들 사이에 이런 편지가 오고 가고 있을까? 이러한 상식적인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빨리 찾으세요. 빨리. 로마서 10장 9절 뭐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구원은 두 단계에 걸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마음으로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만 주님이시다. 예수만 주인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신앙 고백이었는데 이들처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가족들 중에도 예수를 안 믿는 이가 있고,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도 그렇고, 일터 동료들 가운데 그렇고, 관료들도 그렇고, 그래서 동네 반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주님이시다가 아니라 우리 황제 카이사르가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황제가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살다 보니까 긴장 관계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마음에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이 이방 종교적인 이 우상숭배의 성격을 가진 사회 행위에 우리가 계속 참여해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불신자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특히 황제 숭배를 요구받는 이 상황 속에서 주피터부터 시작해서 제우스 다 오만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사회활동 전체가 그런 건데, 우리 예수님만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참여해가지고 함께 환호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고민이 있었다 이 말이죠. 운동 경기 때도 그렇죠. 이교 신전 경내에서도 거기서 나오는 제물로 드리고 나온 고기를
이게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도 생기고, 또 사업하는 유대 크리스찬들이 많아졌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길드, 연합을 형성해가지고 오늘날 뭐 상공업 회의 뭐 이런 거죠. 어떤 단체가 이렇게 가입이 돼야 장사를 할 수,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길드에서 거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 황제 숭배하고 뭐 이렇게 로마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의들도 있고 제사 의식도 있는데, 거기에 동참해야만,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황제만 섬겨야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666표를 받지 않냐면 물건을 사거나 팔지도 못한다고 나오죠. 그 666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사람의 수라 그랬다. 짐승의 수니 곧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때 당시 황제의 이름인 거예요. 네로라고 하는 이름이 666으로 풀면 66이라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름을 맞춰보면 네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박해자 네로가 거기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표, 황제 숭배의 이 고백, 뭐랄까, 인정을 하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할 수 없고, 물건 살 수도 없고 팔아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무슨 바코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꼭 오늘날 이 시대에 뭐 나오는 걸 가지고 666으로 연결을 꼭 해요. 그러지 좀 제발 말아요.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요한이? 그때 당시 1세기에 사는 초대교회에 살던 그 자기의 양들에게 보낸 거예요.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고. 우리가 있는지도 까마득히 몰라. 이 시대에 인터넷이 있고, 이 시대에 바코드가 나오고, 이 시대에 무슨 뭐 AI가 나오고, 그런 거 요한은 상상도 못해. 근데 우리에게 마치 보내는 것처럼 읽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이단들은 꼭 무슨 바코드 받으면 뭐 지옥 간다 뭐 이래가면서 꼭 그래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지 바코드 때문에 지옥 갑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천당 가고 뭐 때문에 지옥 갑니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린 거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으로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면 결정되는 거지. 무슨 666 펴가지고 구원을 겁줘가지고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수단이니까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뭐 이교도들하고 뭐 어때요? 집안 행사도 해야 되죠. 클럽도 드나들어야 되죠. 또 술자리도 가져야 되죠. 뭐 연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황제 만세, 황제가 우리 주인이시다 고백해야 술잔도 뭐 원샷하고 뭐 이러는 건데, 아니 기독교인들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놈들은 왜 이렇게 슬슬 빠지더니 알고 보니까 이놈이 황제를 숭배 안 하네. 이놈이 보니까 이게 제우스 신을 섬기질 않네. 아 이놈 아주 경계해야 될 놈이네. 이걸 알아버린 거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박해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이제 이런 상황에서 황제를 주권자로 이제 요구받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이제 두려워지니까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여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잖아요. 아, 이거 사장님 주시는 술잔은 받아야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딱 내밀면 과장이 딱 사장님께서 주시는 술잔이야 받아. 어디서 감히 이러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서 또 왜 내려놔 마셔 또 마셔야 되고 말이죠. 회장이 가서 막 돼지머리에다가 막 돈 꽂아놓고 막 그것도 아까워서 카드 싹 긁고 집어넣어버리고 막 이러는 사람들 돼지머리에 절하고 막 이러는데 또 안 하고 멀쩡 서서 주여 이러고 있는 사람들 보면 괜히 밉다 이 말이에요. 왜 동참 안 하냐 이거지. 왜 동참 안 하냐 이거지.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약한 사람들은 참여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각한 사회 갈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네가 로마의 이 정치 활동, 신앙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애국심이 없는 거야. 황제를 대항하는 반역의 기운이 너에게 있는 거야. 이러면서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식 석상에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동업자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정부 관원들에게 조사를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처럼 처벌받고 저 반모라는 섬으로 광산들이 있는 구리광산이 있는 그런 곳으로
뭐예요? 유배를 보내고 말이죠. 심지어는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13절. 여기 띄우지 마세요. 성경 구조는 여기 띄우지 마세요. 성경 각자 찾으세요.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신실한 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때요?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거절하다가 그냥 어디선가 그냥 살해를 당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형태의 핍박은 이 교회에게 두려움을 불어넣었고, 60년대,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쓸 때는 90년에서 95년이에요. AD 90에서 95년 사이인데,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네로 황제가 엄청난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30년 전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네로 이후에는 그닥 큰 박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지금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요 때에 등장해서 박해를 다시 시작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그때 안디바가 죽었단 말이에요. 버가모에서 살해당했어. 그러니까 30년 전에 엄청난 박해를, 로마 대화제를 일으킨 범인이 그리스도인들하고 뒤집어 쓰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살해당하고 심지어는 산채로 불에 태워지고 사자밥이 되고 했던 그 기억이 되살아난 겁니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사람들 속에 흔들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죽고 내가 죽을 때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겪었고, 심지어 저 공산당이 남침에 왔을 때 정말 예수에 대해서 너 예수 사진 밟고 지나가면 인정, 너 예수쟁이 아니라고 할게 하고서 살려주고, 예수님의 그 초상화 밟고 지나가지 않는 자는 그 자리에서 대포청이로 죽이기도 하고 총으로 쏴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굉장히 신실하게 섬겼던 분인데, 자기 이 동네 그 완장찬 사람들이 누르르 들어가지고 끌어내는데, 아버지를 목사라고 끌어내고 어머니 끌어내고 오빠들 다 끌어내는데 자기는 마루 밑에 아버지가 얼른 숨겼대요. 아기 때 마루 밑에서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대나무 죽창으로 아버지를,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어머니도 너 부인할 거야 안 할 거야? 주성님을 뭐 이렇게 뭐저고 저쩌고 하면서 오빠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가 저기 양재동 꽃집에서 꽃집을 하시던 분인데, 나중에 그분이 믿으시고 나중에 권사까지 되셨어요. 그분한테 직접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신자들은 동일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교 관습에, 종교 행위에 전부 이렇게 참여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때에 유배를 갔던 요한이 하나님에게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바로 이 상황에서 요한이 메시지를 받아서 흔들리지 말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더 큰 박해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 박해 속에서 너희들이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텐데 너희들이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편지를 통해서 묵시적인 언어로 지금 보낸 거예요. 이게 메시지 내용이 뭐라고요?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신실함을 지켜라. 가까운 미래에 다시 한번 박해가 나타날 것이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 핍박은 결국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믿음 지킨 자들은 뒤이어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의 질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새하늘 새 땅은 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국, 로마 제국이 심판받고 제거되면 곧바로 임할 것이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예요. 더욱이 요한계시록의 비판이 겨누는 관역은 로마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로마라는 말이 없어요. 바벨론이라 그랬지. 로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 이건 비밀이에요. 로마에 대해서 직접 공격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로마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곧바로 더 큰 박해가 직접적으로 닥쳐올 거니까 그냥 바벨론이라 그런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져서 무너진 곳이 바벨론 아닙니까? 네. 바벨탑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도시도 완전히 파쇄되어 버렸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암호화시켜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로마라고 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만 한 것은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 로마의 박해 속에서 신앙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살 길이 막막한 데서 어떻게 타협할까 아니면 믿음을 끝까지 죽더라도 지킬까 갈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전부 바벨론인 거예요. 그런 상황들은 전부 바벨론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우리나라도 바벨론을 겪었던 적이 있고 앞으로도 올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지. 이 나라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나가서 결국 북한 주도의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특별히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그것은 공산주의와 교회는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야 저들이 신이, 김정은이 신이 되니까, 김씨왕조가 신이 되기 때문에 그건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래서 탈북자들도요, 나갔다 들어오면 때리고 수용소에 좀 가두고 다시 복귀시켜주고 그러거든요. 배고파서 나갔다는데, 중국으로 건너갔다 왔다는데. 그런데 나갔다가 선교사를 만났다거나 교회에서 보호를 받았다거나 신앙교육을 받았다거나 이것이 들통이 나면 그냥 죽습니다. 아주 심하면 죽고 아니면 가장 어려운 그 수용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대부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접촉한 것은 공산주의와는 치명적인 겁니다.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바벨론 상황은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서를 적을 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랬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 그랬어요. 이 바벨론 로마,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했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로마에서 편지 보낼 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고 로마 교회가 문안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많은 환상들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읽으신 분들 읽으십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우선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많은 환상들이 나오는데 이 환상들의 중심이 되고 또 중핵을 이루는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본 환상이에요. 특히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환상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아까 요한계시록은 두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예전, 예배를 드리는 모범들, 그게 예전인데 그게 예배가 주고 하나는 정치적인 선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예배가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하라.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는 이 예배가 가장 중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을 신실히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요구이자 제2계명인 거짓신, 늘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오직 하나님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이지만 한편으로는 예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직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그 예배 대상에 충성을 바치고 헌신한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교회는 다른 신들에게는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끼리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계라든지 내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이웃들을 향해서 이 시간에 가서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만 참 신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달콤한 관계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고 선언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예배를 통해서 정치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을 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을 주라 주장하는 바벨론 로마를 거부한다라고 정치적인 선언을 하는 겁니다. 1세기 교회 때는요, 요한계시록을 예배 때 낭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절에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편지가 한 장이니까 요한계시록을 다 돌려서 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배 때 낭독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낭독을 해주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전하는 자는 한 사람, 말하는 사람 한 사람,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예배 찬송들로 가득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무슨 짐승들 얘기, 666 얘기, 그 다음에 인떼고 뭐 나팔 불고 이렇게 대접 쏟아붓고 재앙 일어나고 막 그런 얘기를 그 다음에 보셔야 돼요. 근데 되게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하고 천년왕국, 666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부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삐뚤어진 관점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향한 예배.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분만이 알파시고 그분만이 오메가이시다. 그분이 처음이고 그분이 나중이시다. 그분이 시작이시고 그분이 마침이 되신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우리는 평안히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선언이기 때문에 예배를 먼저 살펴보고 왜 예배가 이 순간에 나오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읽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몇 군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에서 11절 예배가 나오는 광경, 4장 7절에서 11절 힘있는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4장 7절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자, 여기까지 이 그룹 천사들이죠. 4개의 날개,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에스겔서를 보면 중앙에 있는 날개로 날고 위에 있는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아래에 있는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이런 광경이에요. 근데 날개 안팎에는 눈이 가득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도 다 바라보는 어떤 특징을 지닌 네 생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룹 천사,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네 그룹 천사가 여기 나타나요. 자, 읽겠습니다.
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무슨 재앙 심판 나오기 전에 예배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부터. 천상의 예배가 이렇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24장로는 뭐예요? 구약의 12지파의 대표를 뜻하고 신약 12 사도의 계열의 대표를 뜻해요. 그래서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화답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요한계시록의 초점인데 예배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땅에서 벌어지는 일만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그 광경, 예배에 동참하는 심령이 되지 않으면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혼란스러움에 빠져요. 예배가 첫째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의 원인과 해결책과 그 끝이 어떠할지는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부터 이렇게 드리는 천상의 예배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7인이 찍힌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24장로들과 천사들이 다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패기에 합당하시도다.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렇죠? 인을 떼시니까 인을 뗄 준비를 주께서 이제 인을 뗀다는 말이 뭐라고요? 마귀에게 아담이 넘겨줬던 그 권세를 다시 빼앗아 오셔서 그 땅을 하나씩 하나씩, 이 땅에 속한 성도에게 원래 주셨던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넘어갔었는데 다시 다 되찾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하나씩 하나씩 뗄 때마다 뭐가 벌어져요? 사탄의 세력들, 사탄의 종들에게는 이 땅에 거주하는 악한 문화에 대해서 심판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러나 저들에게는 뭐예요? 주께서 인을 떼시게 됐으니까 이 땅을 되찾기 시작하는 이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니까 경배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린 양에게 부와 지혜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들이 다 있나이다 막 하잖아요. 6장에 가면 어린 양이 7인을 직접 이제 떼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각종 재앙이 나타나요. 7장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갑자기 흰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 중에서 루벤 지파에서 몇 명, 무슨 지파에서 몇 명 해가지고 저 베냐민 지파까지 몇 명 해가지고 도합 14만 4천 명의 인 맞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그러니까 이마에 인 맞는다는 말하고 대치되는 것이 뭐예요? 666표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666표만을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인도 받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 받았다고 여기다 주님께서 너 내 거 하고 이렇게 불인장 찍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666도 무슨 바코드 그런 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왜 14만 4천이냐? 14만 4천 명만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느냐? 아니요, 이미 숫자 넘었어요.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이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00명, 1200 곱하기 1200, 12, 1200 곱하기 1200이거든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14만 4천은 실제 문자로 해석할 일이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저 뒤에 가면 또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건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또 14만 4천 명이 또 나와요. 그 뒤에 나오는 14만 4천과 여기 14만 4천은 달라요. 여기 14만 4천은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이런 숫자다,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방인 가운데서, 아니 이스라엘 빼놓고 열방의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밖에 안 돼요? 아니죠.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를 문자로 해석하는 어리석은 범하면 실수하는 겁니다. 자, 7장에 인침받은 14만 4천이 예배하고요. 7장 9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잠깐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그랬어요. 그 위에는 14만 4천이라고 해놓고 능히 셀 수 없는 숫자라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네, 여기서 찬양이 나온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거기까지. 지금 뭔가 우리를 빼뜨렸군요, 제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기도 아까도 두 번째 나오는 건데요, 몇 가지로 나오죠? 7가지로 나오죠?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지식은 하나님께 없나요? 근데 왜 빼뜨려요? 덕은 하나님께 없나요? 사랑은 하나님께 없나요? 근데 왜 7만 얘기해요? 완전하시다, 그 말. 완전한 것을 표현할 때, 모든 것을 다 표현할 때 7로 얘기해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다는 말을 7가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는 전부 상징으로 이렇게 읽어야지 문자로 읽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가서 8장에서 11장까지 가면 천사들이 7 나팔을 보니까 7 재앙이 또 나타나요. 자, 11장 15절 18절 나팔 재앙이 있은 다음에 있는 과정에서 11장 15절에서 18절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다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예배가 뭐예요? 지금 나팔 재앙이 막 땅에 내리기 시작하니까 지금 하늘에서는 무슨 예배가 올려져요? 땅을 망하게 하는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땅을 망하게 만들었던, 문화를 망하게 만들고 영혼들을 타락시켰던 로마 제국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악한 것들을 망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으키고, 동시에 뭐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대. 상을 주신다는 이 말씀,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박해받으면서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은 주목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에, 그것도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즉 박해하는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는 좋은 책이에요, 나쁜 책이에요? 좋은 책인 거예요. 가스펠이에요. 요한의 가스펠이에요. 요한의 복음이라고. 이게 그때 당시에 살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 박해하는 적들을 망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데 할렐루야 나오는 것이고, 더군다나 인내하고 참아냈던,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왜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무서운 생각이 떠오를까? 독해법이 틀려먹어서 그런 거예요. 잘못 길을 들어선 거예요. 잘못된 안경을 쓴 거예요. 빨간 선글라스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바른 색깔을 제대로 읽어내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 계속 예배가 있고, 예배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상, 할렐루야. 저 나쁜 놈들, 로마 제국에 몰락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영광,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아멘? 네, 바로 그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 땅에 다시 한번 펼쳐진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홍수가 뭐가 돼요? 노아에게는 구원이 되어버렸잖아요. 방주가 떴으니까. 노아를 마음 상하게 하고 노아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은 전부 물에 잠겼지만, 그 물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은 오히려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을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제국에 대해서는 멸망이 오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자유가 되고 구원이 되고 복이 되는 역사가, 의로운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되어지니 복이 아니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사라지면 복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악한 것을 꾀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감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할렐루야,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요한계시록은 그런 얘기다 이 말이죠. 자, 12장은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13장에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바다는 세상을 말해요. 세상에서 어떤 짐승이 나오는데, 사실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가요,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반도죠. 긴 반도, 장화처럼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장화처럼 생긴 반도, 이탈리아 반도에 로마 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탈리아, 로마 자체가 바다 가운데서 불쑥 튀어나온 것과 같은 형상이에요, 사실. 어쨌든 바다에서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10개의 왕관이 있는 그런 이상한 짐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66포가 13장에 나옵니다. 14장에는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14만 4천 명, 여기서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입니다. 14장 한번 보시죠. 자,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 13장까지 엄청난 666표가 나오고 짐승의 우상이 나오고 뭐 용이 나오고 뭐 얼마나 두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또 14장에서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하늘의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 명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14만 구원받은 이방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세력보다 하늘에 있는 세력이 더 크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장에 가면 7 금대접이 나와요. 첫 번째 7 인재앙이 나오고, 두 번째 7 나팔지향이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 7
금대접 재앙이 나와요. 15장부터가 7 금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딱 등장을 하기, 마지막 나팔에 쫙 등장해요. 15장 2절 4절입니다. 15장 2절 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로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사실 14장 보면요, 14장 19절 20절 보면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느냐 하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 옛날에 로마가 유대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인 숫자가 10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때 흘린 피가 그 예루살렘 계곡에 꽉 차가지고요, 거기 건너려면 말 굴레까지 그냥 피가 가득했던, 그렇게 피가 많이 고여 있었다는 거거든요. 흘린 피가. 근데 로마 제국이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고,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죠? 로마 제국이 실제 멸망할 때 이런 그 재앙이 막 있는데 또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15장 2절부터 4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이러한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도 함께 이를 겪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히려 모세처럼 홍해가 저들을 덮어서 애굽의 군대를 다 죽일 때에도 이스라엘에게는 길을 열어서 바닷길이 육지처럼 되어서 건너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내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얘기가, 재앙이 와,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구원이야. 재앙이 와, 그런데 성도들은 구원받아가지고 14만 4천에 속해 있어. 또 엄청난 심판이 와, 그런데 또 성도들은 하나님께 찬양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또 불러. 이게 요한계시록이니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를 눈치채야지.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눈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것인가, 아니면 심판받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타락한 사람들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냥 심판받는 그 속에 들어가서 두려워 벌벌 떨 것인가. 도대체 두려워 떠는 것이 어디에 있기에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까? 그죠?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할 일뿐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조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심판의 대접을 땅에 붓기 시작해요. 금대접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가 나왔을 때 이제 뭔가 벌어져요. 또 16장 4절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박해한 대가를 다 치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복수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고서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다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서 사람을 태우는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해도 저 해를 꼭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중에 이거 다 상징으로 다 해석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좀 더 읽을까요? 8절부터
8절 있는데 조금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본격적인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19장 1절에서 8절이 또 예배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 로마를 말하고 로마의 이 제사장들 있잖아요.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이 신전의 모든 제사장들, 그 일종의 이방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읽고요. 우리가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때 또 응답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 또 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아멘. 자, 6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은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것 같고 교회는 너무 연약한 가지처럼 봄에 눈 녹듯이 로마의 그 기세등등한 세력에 다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로마가 무너져가고 세력이 약화되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22장은 천년왕국이 나오고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 생명의 강과 생명나무들이 나와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22장 20절 21절 성경의 맨 마지막이죠.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아멘 중간중간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초대교회가 예배 드릴 때 그 예전을 따라서 축도도 하고요,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또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아멘 하고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첫째 편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전한 거니까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암호 체계를 통해서 로마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만 알아듣도록 했기 때문에 묵시문학이고요, 동시에 예배 때 낭독하고 그 다음에 예배 순서에 이렇게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예전집,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혼성 장르라 그럴까, 혼합 장르라 그럴까, 한 개 장르로만 기록된 책이 아니다 이 말. 무조건 받아 쓴 계시만이 아니고 묵시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편지이면서, 그러면서 예배 때 사용하는 예전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환상 속에 나타난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땅에서 지금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저항할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박해당해도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승리의 외침을 봐.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적들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시고 있어. 하나님이 일곱 인을 떼시기 시작했고 나팔을 보시고 지금 일곱 대접을 연거푸 3번을 하시잖아요. 각각 다른 시리즈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첫 번째 셀룰로이드판 얘기 있다면 여기다가 스케치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쪽에는 색깔을 입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장에는 명암을 넣었어요. 이 3장을 합하면 완벽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7인 1장, 그 다음에 그 위에 겹쳐서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앞에서 한 재앙으로 이미 다 망했을 것 같은데 또 뭐 망할 게 있다고 또 7 나팔 있고 7 대접 재앙이 있고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나선형으로 점점 강화시키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 모독하는 무리들을 완벽하게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림, 그리고 당신의 성도들을 완벽하게 구원시킬 것이라고,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것이 3번 겹쳐서 말함으로써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겪으셔서도 예배 드릴 때 깨달음이 오잖아요. 예배 드릴 때 뭐 믿음이 오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렇지, 내가 참을 걸 그랬어. 주여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승리를 또 하고 다른 사람과 다시 화합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세상을 해석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예배 오시면 여러분이 정신이 들잖아요. 미움과 분노에 가득했다가도 예배 오면 제정신이 들어서 할렐루야, 주님 용서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제가 자유 얻었습니다. 그러잖아요. 한승민 집사님은 안 그래요? 개정 집사님한테 막 드립다 싸웠어. 그래서 와서 이제 열받고 이제 왔는데, 에라이 예배 나가자. 그러고 왔는데 은혜를 받았어. 그럼 또 사랑스러워져. 사랑스러워 강남 오빠, 분당 오빠 돼가지고 또 돌아서 탁 입을 맞춰주고 그러면서 회복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세상을 제대로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와요. 그래서 두려움도 없어지고 분노도 없어지고 용서 못함도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하셔, 아멘, 오늘 말씀 주셨어, 아멘, 이러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에서도 항상 예배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계속 예배가 있는 자는 항상 살아. 예배가 있는 자는 두려움을 극복해. 예배가 있는 자는 세상을 이겨. 예배가 있는 자는 자기를 벗어날 수 있고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 중간중간 심판 속에서도 예배를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수요예배도 오신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금요일은 더 많이 오셔서 더 많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또 다른 입장에서 또 다른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말로 요한계시록, 잘못된 요한계시록의 안경을 벗어버릴 때가 되었고 이제야말로 바른 요한계시록 읽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고, 단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이 시대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감동들을 읽어냄으로써 내가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분노와 미움에서 자유를 받고 원망과 불평에서 자유를 얻고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의 예배를 보면서 천상의 예배자들처럼 예배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24장로들처럼 얼굴을 땅에 대는 수준의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만한 예배가 아니라, 교만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 참석해 주는 거만한 예배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묻고 예배하는 자들, 정수리를 숙여 진정으로 주님 앞에 복종하는 예배자들, 이런 예배자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복이 있는
하나님 예배의 모범이 되는 책인 것을 알았사오니 평생 예배대로 살게 하시고 원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저들을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들은 예배자가 되고 또 저들의 자식들에게 예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물려주는 자식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좋은 직장 간 거 감사한 일이지만 예배를 놓치고 예배를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가 되는 걸 회개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모범으로 보여주고 물려줄 수 있는, 예배의 영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정치 세력을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경제 주체들을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돈을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라발라디아라바 카리나마라 샤라발라 카라마세라발라디아 에레벨렌데레디올로보로 간도로데베레가리아 소로발라이덴도로스파센 이나마르데베레간노로스파센 살리안도로스파살라카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샤나나나디아라바 카리안다라스파르단다라스 론도로디아라바 사라바단나라기아라바 시아라발라카리아스 디아르다마라가르데벨라이젠도로디베리갈센도로스파센살라디아라바. 사자가 어린 사자를 끌어내며 어부가 물고기를 해체시켜 한 마리 두 마리를 동시에 잡아내는도다. 하나를 잡아내고 머리가 하나인 본 원료 근본을 잡아내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가 하나인 두 마리 뱀을 주께서 파쇄하시도다. 하나님, 우리는 이 비밀의 언어를 이해합니다. 하나님, 몸뚱이는 둘이나 머리는 하나인 어떤 존재, 이 땅에서 무너져야 할 바벨론 세력, 이 시대에 무너져야 할, 대한민국에서 무너져야 할 바벨론 세력, 예수 이름으로 끌어내고 파쇄시키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유다의 사자여 힘을 낼지어다. 이 땅의 유다의 사자여 힘을 낼지어다. 대한민국의 사자여 힘을 낼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공의를 물이 흐르듯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요 의로움이 정의라. 하나님 보좌의 기초는 공의요 정의라. 주님 감사합니다. 의로운 사자를 불러일으키시옵소서. 의로운 사자에게 더욱 의를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땅의 음료를 제거하게 하시고 이 땅의 바벨론을 제거하게 하시고 큰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샤라바라디아라바 셔라발라디아라바라가리아바. 대한민국 자유할지어다. 대한민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참되신 하나님만 섬길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사자여 힘을 내라. 의의 사자여 힘을 내라. 시베라가리아 타라마라카리안다라 스파산달라 피아르바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를 행하시고 새해에 아버지 하나님 일꾼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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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너희를 구원하사 자유케 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라. 어린 양을 찬양하라. 너희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도다. 너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마라디아라바 샬란다라 켈람바라스 이살란다라 티벨라 간다로 드메레 슈아라발라 키아라바스 오르발라이덴도로 디베레 간노로 스파덴 나이덴스. 아멘.